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사대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50km 그리고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BC 12세기에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였고요. BC 6세기에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인 1세기 말에는 내륙의 여러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대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대 도시에 위치한 사대 교회는 여러 가지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무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이나 니굴라당의 이단 사상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도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악한 여지도자 이세벨의 혼합주의로 인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내외적 환경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 하는 무서운 평가를 내리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죽은 물고기는 배를 위로 드러낸 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물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엄중한 편지를 쓰셨는데요. 그 편지를 쓰신 주님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땅에 있는 임금들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 말씀하기도 하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하기도 하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1절을 보시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인사말을 하면서 여기서 7 영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7 영, 곧 성령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영은 성령님의 완전하신 사역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7 영을 가지셨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종속되거나 부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서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와 구원과 소성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셔서 소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바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명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충동적으로 또는 자기의 임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질서 속에서 세 분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도 이런 거룩한 질서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4대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성령님, 구원의 성령님, 그리고 소성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7별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별을 가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올바른 복음 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 욕망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일곱 별인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는 앞에서 언급된 교회들과 달리 칭찬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는 영적 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 그리고 4절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이 없고 그리고 도덕적인 질이 낮고 형편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같은 교인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죠.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명하고 믿음과 구원을 명하고 영생을 명하는 말씀 듣기를 싫어하였을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건강에 관해서, 성공에 관해서, 행복에 관해서, 향락과 풍요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교회는 성적인 방종과 부패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마치 오물에 뒤덮인 옷과 같이 더럽혀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무런 구별된 삶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이죠. 형식적인 신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핍박은 받지 않았지만 타락한 문화를 향해서 도전하지도 않았고 부패한 세상을 거슬러 가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죽은 자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들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너는 죽은 자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면 삶이 서서히 부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올바르고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강단에서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믿음과 영생과 천국의 진리가 선포되는 대신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공과 행복과 부유의 왜곡된 메시지가 전파되면은 우선 보기에는 인기가 있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 삶은 서서히 부패하여 더러운 옷처럼 변질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이름만 있고 무리만 있는 신자일 뿐이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도 종종 이렇게 겉모습에 현혹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숨어있는 속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겉은 멋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죽은 교회인지, 겉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좋은 예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길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를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아주 멋있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명이 없고 썩어 있는 신자나 교회와 마찬가지였기에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풍부한 재정을 자랑하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다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거슬러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주님의 엄한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세속주의고 형식적인 신자라고 말씀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잃은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아서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죽은 교회의 5가지 특징이라는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타고난 설교자로 지금도 존경받고 계시는 척수민들 목사님께서 제시했던 죽은 교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 숭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과거의 형수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융통성과 유연성이 없어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데에서 저항하고 두려움을 갖는 교회라고 한다면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적이고 게으른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고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부족하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교만함과 안일함과 무책임과 군의주의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미래 세대에 대한 경시입니다. 미래의 비전이 없이 청년들과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현재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취향과 편리함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즐기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형식적이고 건성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5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죽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인지 돌아보고 교회를 이루는 나 자신이 먼저 1가지, 2가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자신을 개혁해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는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5가지를 뒤집어 보면 나타나겠죠? 첫째, 비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비신자들이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가정 목장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가정 목장을 모여야 되는가? 비신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복음이 증거되어서 가정 목장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변해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신자들이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세상을 거슬러가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 교회 생활에 기쁨과 행복과 웃음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제이메스 교주 정병석의 성범죄를 다룬 나는 신이다,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영향을 끼쳤죠. 나는 신이다를 물리치고 작품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경남 MBC가 제작한 어른 김장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김장하 선생은 19살 때 한약방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다가
한약사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서 한약방을 50년간 진주에서 운영하신 분입니다. 한약방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소리 없이 은밀하게 수많은 장학과 사회봉사의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 작품을 연출한 PD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만큼 베푼 사람은 많지만 이만큼 드러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김장하 선생은 기대 없이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를 5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이어오셨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지만 평생 자가용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원들에게는 동정 한약업계보다 두세 배 많은 급여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진주의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요, 그들 중에서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사업가가 된 사람들도 있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한 판사가 된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그 다큐를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마침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문형배 판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울면서 선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에 갚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 주어야 사회에서 꽃이 피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그만큼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위에서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삶의 실천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신자의 증거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